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군대에 거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네팔 출신의 거카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로 이름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지자 거카 사단은 미얀마 전투에 투입되었고 여러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한 병사는 실종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실종된 병사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국군은 그를 전사자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사자로 분류된 병사가 2100km를 걸어서 부대로 복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원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병사는 남루한 야전복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지도 한 장을 꺼내면서 정글을 헤매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이 지도를 보면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도는 미얀마 정글의 지도가 아니고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네팔의 시골 청년이었던 그 병사는 언젠가 런던 시내를 구경할 것을 꿈꾸고 관광 안내도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박한 꿈이 험난한 고통을 극복을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꿈을 꾸고 사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의 삶은 활력이 있고 의욕이 솟구쳐 오릅니다. 꿈이 있어야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꿈이 있어야 삶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꿈이 있어야 그것을 실현하려고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선민 유다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는데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갈 때에 그도 역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과 폭군 벨사살 왕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는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온갖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이 가진 꿈, 다니엘이 받은 꿈, 그것이 어떤 것이었기에 다니엘로 하여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 주일 이 시간 다니엘이 받은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활력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 그것은 첫째로 세상 역사의 정체를 알려준 계시였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다고 하는 그 정체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 원년에 침상에서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환상, 계시를 받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등극을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등극을 하는 그 해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의 대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2절에서 14절이고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지 아니하면 워낙 엉뚱한 대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이 처음 계시록인 구약의 계시록인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그 계시를 보여주고
15절부터는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세상 국가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출현을 하고 있는 제국,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를 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간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짐승 같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그냥 짐승이 아니고 큰 짐승이 나왔다. 이 세상 나라를 짐승에다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제국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의 속성 때문입니다. 짐승이다 이거지. 세상 제국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잔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바람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하자면은 세상 역사가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미국이, 이란이 온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진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 세상 나라, 그 네 마리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 첫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다니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초원의 왕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모든 동물들 위에 뛰어납니다. 사자가 한번 표하면 그 앞에서는 사지가 얼어붙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공중의 왕으로 예리한 눈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만 해도 무서운데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사자만 해도 무서운데 그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포악함과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그 짐승, 사자의 포악함과 잔인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로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15절 이후에 그것을 또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그 짐승을 보고 있는 동안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가, 큰 사자가 올라오니 다니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중에 그의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날지 못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권세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같이 잔인했습니다. 포악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그 권세가, 날아다니는 그 권세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은 저 아수르를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아수르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3번이나 공격을 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성전을 펼태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에서 칼로 죽였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처럼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날개가 뽑혀버렸다. 활동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사람처럼 이제는 2발로 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사자가 아니라 사람처럼 2발로 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성이 빼앗기고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는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짐승들보다는 좀 더 나은 짐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국가에 등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용을 하고 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포악한 사자와 같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성을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는 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니엘서 3장과 4장에서 보았던 금신상의 머리 부분입니다. 금과 같다. 제일 낫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새 갈빗대가 입에 물린 고문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은 사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사납고 힘세고 식용이 왕성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곰이 한쪽 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앞다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곰이 다리를 들었다고 하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것은 움직일 준비, 전진할 준비, 약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곰은 역사상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적국과 싸울 때에 1000명의 적이 있으면 10,0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300이라고 하는 영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크사르크세스 왕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스파르타의 300용사를 상대합니다. 그냥 덮어버립니다. 페르시아는 전술보다는 곰처럼 수적인 힘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본문에서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합니다. 새 갈빗대.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그리고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나라 리디아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먹어버렸습니다.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메대와 파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새 나라를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는 바벨론의 2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새의 날개 4설과 새의 날개 4개와 그리고 4 머리를 가진
표범은 헬라를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표범은 빠른 속도로 광활한 초원을 달립니다. 본문의 표범의 새의 날개 넷을 가졌다. 보통 짐승은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표범은 날개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짐승의 표범의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짐승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한 헬라를 가리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20대의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서 6년 만에 페르시아의 모든 영토를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후계자를 후임자를 정하지도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리자 대왕의 충성스러웠던 신하 4명에 의해서 나라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범을 가리켜서 머리 4개가 달린 표범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더불어 헬라 제국의 분열을 말합니다. 넷째는 큰 천리를 가진 무서운 짐승. 처음에는 사자라고 했고, 둘째는 곰이라고 했고, 셋째는 표범이라고 했는데, 4번째 동물은, 짐승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갖고. 다니엘이 생전에 처음 본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로마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보았던 짐승과 전혀 다른 짐승, 그걸 표현을 할 길이 없어서 무섭다, 놀랍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짐승은 강한데 그냥 이가 아니라 쇠로 되어 있는 천리를 가지고 있는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지 못하는 것이 없고 부서뜨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먹고 부서뜨리지 아니하는 것은 발로 밟아서 짓이겨 버립니다. 또한 그의 머리에는 힘을 상징을 하는 뿔이 있는데 그 뿔이 10개가 달려 있더라 라고 합니다. 뿔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 10개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 등장했던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짐승은 강하고 무섭고 잔인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 쓸만한 자들은 노예로 만들고 약한 자들은 발로 부수듯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 10대 박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짐승, 정말 기괴한 짐승을 보고 있는 중에 그 짐승에게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로마 제국이었는데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무섭고 놀라운 네 번째 짐승을 보는 중에 10뿔 사이에서 조그마한 뿔 하나가 올라옵니다. 작은 뿔, 힘이 없는 뿔 같은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10개의 뿔 가운데 3개를 그 작은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서 입이 있는 겁니다. 그 입에서 말을 하는데 보통 말이 아니고 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를 상대할 때 하는 말이 큰 말입니다. 이 장면을 해석을 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 작은 뿔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바꾸는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바꿔버린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맡겨진 시대입니다.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의 정체는 세상 나라를 뽑아버리기까지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이 세상 나라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신자를 박해하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짐승의 환상만 보았다면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에 페이지가 넘겨지는 역사의, 세상 역사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본 것입니다. 그것이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세상 역사의 결과를 알려준 계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더 사납고 그 다음에는 더 포악한 그런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올라오는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신자들이 맡겨진다고 합니다. 언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기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맡겨졌다 이거죠.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에게 얼마나 어두운 소식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끝이 나면은 나라가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벨론보다 더 악한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악한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더 악한 것이 마지막에는 아예 작은 뿔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들에게 넘겨져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이것만 보았다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더 악해지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역사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는 무너질 역사구나. 진짜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구나.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8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이 말을 하고 있는 큰 소리,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사이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을 그 졸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권세를 빼앗겨졌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너 가만히 있으라. 살았고 무섭고 괴상하고 흉측한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는 바퀴가 달렸는데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을 시중을 드는 자가 천천히요 호위병들이 만만이었다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천과 만만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억압을 해도 다니엘은 당당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책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도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책들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힘을 잃으셨는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의해서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의문 속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전부라면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 새로운 세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가 가져다주는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털은 하얀 깨끗한 양털과 같더라. 항상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성도들을 연단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시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받았던 시험이었고 요압이 받았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신자들의 무게를,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질 나라고 진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분은 세상 나라처럼 무너지고 새로 등장하는 왕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처리하고 생명의 길을 이후 구원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통치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장면을 지금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고 있는 이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와 영광은 그런데 조금 전에 등장을 했던 짐승이 가졌던 권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자와 같은 바벨론이 소멸되고 공과 같은 페르시아가 없어져 버리고 평원과 같은 헬라가 없어져 버리고 천리를 가지고 있던 로마가 없어져 버리고 적그리스도 작은 뿔과 같았던 적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나라, 진짜 나라, 진짜 왕, 그분을 본 겁니다. 그러니 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인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없어질 나라라 이거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새로운 나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나라,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구속사적인 역사의식을 그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의 하나님이 하신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과거 역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상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부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진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고 그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진짜 인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앞에 이 세상 정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역사의 이면을, 역사의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운동은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역사관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비전이었고 계시였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모르는 자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위로를 하지.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알아야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를 가지고 위로를 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역사의식을 가져야 우리는 참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꿈이 있어야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비전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계시가 있어야 노력하고 충성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권력과 돈과 힘의 논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학대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작은 뿔을 가진 짐승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서 체험을 했던 가난한 나라, 세상 정부, 세상 역사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역사의 영원한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진짜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구속사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계시를 줍니다. 성경 밖에서 또 다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알아야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역사의 선을 끊는 이런 말씀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정체는 짐승입니다. 이보다 더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쳐다보며 희망을 말하고 삶의 가치를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